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면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북쪽 헬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모여서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동서의 너비가 약 12km가 되는 큰 담수호를 이루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맑고 늘 푸른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또 이 갈릴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고기들이 많습니다. 또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신전과 젖줄입니다. 이 물을 끌어다가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호수입니다. 반대로 남쪽 끝에 있는 사해는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421m나 낮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증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가 일반 바다는 3.5%인데 사해는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와 사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 죽게 된다는 것. 받은 것을 남에게 나와 나누어 줄 때에 오히려 생명이 넘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받았어.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 이제는 주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 언덕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천국의 대환장입니다. 신구약 성서 전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이 설교는 모든 윤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첫머리에서 8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의 복과 세상적인 의미의 복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머리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복,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어는 네 가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이 말은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된 하나님 이런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 행복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전에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공기가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는 것은 배에게 강력한 엔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배를 받쳐주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 부력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재주나 지혜나 능력 이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우리를 떠받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이 뭐냐?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 두 번째로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앵글로색슨어의 피의 제사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들은 피의 제사를 바칠 때 성별하여 드리는 제사에서 복의 의미를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 뭐냐?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카리오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고대 역사가이며 문학가였던 헤로도투스는 이 단어를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했습니다.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사막에서 생명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샘 솟듯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샘터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의 절대 요인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분입니다. 그는 행복의 샘터를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사람이 보면 행복의 요인이 별로 없었어.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왜? 행복의 센터를 자기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우리는 이것을 팔복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의 가난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내면적인 가난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용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난을, 이 말씀을 거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구걸을 해야 돼요. 이토록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휴미러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흙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요,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임을 알라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겸손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말구유,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겸손의 역설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려가는 낮아짐의 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상승의 길임을 영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은 자기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죄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슬퍼.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성품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과 가장 가까운 현대어는 카인드니스, 친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유가 강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콧대가 부러졌다는 말은 있어도 혀가 부러졌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어요. 유가 강을 이기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의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말 의로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더 나아가 사회의 정의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의롭다는 인정, 칭의를 얻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짜 의인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는 감리교 구원의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은 헤세드인데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감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순수하다는 의미예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가 않은 거예요. 추하고 탐욕스러운 생각들로 오염되지 않고 푸른 하늘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된다고 하는 말은 물론 육신의 눈으로 뵙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뵙는, 욥이 그 엄청난 그리고 오랫동안 고난을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영성의 최고의 단계.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고난은 정화의 시간인 거예요. 마음이 정화될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켜 자리 다툼을 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인간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번뇌를 소멸시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평화를 의미해요. 찬송가 우리가 부를 테지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이 찬송가가 노래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싸움과 다툼은 욕심을 쫓아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과 체면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기심과 자기중심적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얼마나 존귀한 신분입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등한 신분을 의미하는, 평화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의 죄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박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삶을 살면서 받는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내적인 안일함과 외적인 세속주의의 물결로 인하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신론적 황금만능주의, 이기적 향락주의, 퇴폐 향락문화, 올바른 가치관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또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세상은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할 채비를 차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환영할 채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 땅 위에서 누릴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 누리는 피안적인 삶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 지복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팔복은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영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은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영성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는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니며 또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삶,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곧 영적인 신앙인이 되고 또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결심과 용기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굳센 의지와 결심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산상설교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팔복의 영성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복의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